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통역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예. 계속 이제 통역을 하는 익숙해 있다 보니까 뭔가 안 하고 있으니까 허전한 느낌이. 네, 일단 제가 1년 딱 1년 반 전에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2023년도 첫 시작할 때 첫 주에 제가 아마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었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응답과 부흥을 하나님 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대했습니다만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만은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도 저도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왔는데 우리 장순호 목사님 이야기하셨듯이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장순호 목사님 이제 훈련 받고 하시는 안류생들도 그렇고 많은 교회분들이 한국 가보면 꼭 주원교회를 가보고 싶다. 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꼭 가봐야 될 이제 리스트에 다 들어있는 교회 중에 주원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안류에 있을 때도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사역하러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경비도 해주시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제가 올 4월까지만 이제 안류 사역을 하게 됐고 이제 갑작스럽게 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가시게 되셔서 제가 이제 담임으로 갑자기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 안류를 지금 내려놓고 지금 그 교회 사역만 올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성도가 한 40명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 전도사 때부터 있었던 교회고 제가 거기서 결혼도 했고 거기서 이제 학교도 다녔고 가장 젊은 시간을 10년 동안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가장 제가 정들었던 교회고 뭐 거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예전에는 막 200명, 300명까지 갔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가보니까 다 떠나고 한 40여 분 남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싹 다 나가고 그냥 이제 초창기 때 저와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그분들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래도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로 언약 붙잡은 변치 않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니까 반주자도 없고 통역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당장 통역을 해야 되는데 뭐 통역할 사람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수요 예배를 줌으로 하고 있는데 대면으로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 저도 할 수 있는데 방송 찍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또 못 나오신다네 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이제 줌으로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고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막 집중해서 좀 많은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우리 주원교회에 아름다운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또 이제 계속 현장 사역 꾸준히 하시고 목사님도 중심 가지시고 계속 이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전 세계의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새벽기도 때 뭐 몇천 명 들으신다던데 그죠? 그래서 막 이런 어떤 중요한 교회에 여러분 계신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한번 진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언약 전달자와 현장 변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PPT를 틀어주시고요. 이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렘넌트 대회 전 세계에서 1만 명 정도가 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정말 300%의 능력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성경에 보면 300%를 준비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마약쟁이를 만나서 내가 이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래 됐다. 뭐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살리고 도리어 현장을 변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로 잡혀가도 괜찮았고 정말 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가서도 그 속에서도 최고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비밀을 누리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말로 총리가 되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지 간에 자기 있는 곳을 다 살려버리는 300%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니라 정말 이 뭡니까?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그 비밀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밤에 불시에 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다. 끝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들 이름 넣어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비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모세 보십시오. 자, 저는 이제 이 좀 이따도 우리 요게벳 이야기를 제가 할 텐데, 저는 옛날에 다락방하기 전에는 요게벳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별로 그렇게 부각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복음의 언약을 딱 알고 보니까, 야, 요게벳은 진짜 믿음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가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시대가 암담해요. 무조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고, 지금 이렇게 가다가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될 것 같고, 지금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뭐냐? 지금 우리 아들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몰래 키워왔는데, 이 아들에게 지금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출애굽의 주역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짧은 기회, 젖을 먹이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로 불러서 가르쳤는지 뭐 어떻게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젖 먹일 수 있는 기간도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6개월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엄마한테 언약을 이렇게 젖 먹는 그 시절에 엄마한테 언약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100%를 딱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건축술과 리더십을 배웠다고 해요. 그게 나중에 다 성막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200만을 이끌고 지금 광야길 가는 길에 다 쓰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장 100%입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자기 어떤 의로 사람을 죽여버려 가지고 미디안에서 쫓겨나게 돼 가지고 미디안에서 진짜 40년 집중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뭐 40일 집중도 하기 힘든데, 그죠? 40년 집중하면서 최고로 주님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제 완전 기도 100% 준비 딱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에 부르실 때는 이제 사명의 40년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때 쓰임 받았거든요. 세상 나가기 전에 언약 100%, 현장 100%, 기도 100%딱 준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럽니다. 저는 말도 빠른 데다가 설교 시간에 엄청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빠른 말로 또 길게 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엄청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돼 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최고의 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져서 성취됐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불신 가정에 있을 때 저희 이제 부모님들은 불신자셨고 막 교회 가는 거 핍박하고 막 이러셨는데, 형님이 이제 장남이고 저는 차남이고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안에서는 종갓집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장남 막 되게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차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형님은 첫째에다가 우리 집안 전체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구남매, 우리 어머니 형제 구남매 중에 우리 어머니가 장녀인데 그 집안 첫 번째 아들이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 이제 태어나실 당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포항여고 선생님이셨어요. 이 두 분이 만나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형 태어났을 때 포항여고 전교생 우리 집에 다 왔대요. 하여튼 뭐 대축제가 벌어지고 사진도 찍고 막 돌잔치 엄청나게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돌잔치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다음 동생은 또 외동딸이라 그래가지고 또 오랜만에 딸 태어났다고 집안에 축제가 벌어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옷 살 때 형 옷하고 동생 옷 딱 사옵니다. 나는 왜 안 사오노 하는 뭐라고 내냐면은, 아니야 니 진짜 입도록 형 옷 좋은 거 사와서 니까지 물려 입도록 좋은 거 사왔어 이럽니다. 나도 좀 새 거 입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울었더니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대구 선문시장에 가시더니 보라색, 분홍색 이런 옷을 사주셔가지고 동생까지 물려 입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요 옷 입으면 보라색, 분홍색 되게 좋아합니다. 어릴 때도 길들여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뭡니까 형님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자꾸 형의 말만 듣는 거예요. 형 아무 언약도 없는 사람, 그죠? 아무 방향도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안 되거든요. 어느 날 눈치챘어.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내가 말한 대로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딱 눈치채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딱 하고 중요한 말씀을 딱 붙잡고 따라가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자, 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모든 주도권이 이제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땅을 때리지 않고 성취되는 역사, 이게 바로 최고의 영권입니다. 이 100%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는 난동에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300% 응답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좀 현장에서 이런 300% 응답을 딱 준비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를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옵니다.
다윗이 자기 돌팔매질하면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막 양을 건지면서 정말 하루 7번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늘 최고의 찬송을 하면서 목동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 딱 누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신부를 보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딱 하니까 이 뭡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40주야를 막 여호와를 욕하고 앉았네. 그죠? 이 의분이 차가지고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뛰어나갑니다. 그죠? 자, 이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가지고 돌팔매를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왕되는 기회였습니다. 자기가 늘 양 잡을 때 쓰던 그 돌팔매질이 왕되는 데 쓰임받을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시간표입니다. 내가 정말 내 현장에서 최고의 마늘을 누리면서 300%를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주시는 것입니다.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설 필요도 없고 설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인도받고 있다가 내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시간표를 주실 때 딱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누림, 기다림, 도전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렘넌트 집회 때 내가 렘넌트가 아니라도 꼭 우리 집에 렘넌트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렘넌트가 가지고 될 세 가지 망대가 있는데요. 자, 2주 전에 이 목사님 우리 일부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가 이 망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첫 번째, 세상 나가기 전에 개인의 절대 망대를 딱 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여러 가지 뭐 혼란의 시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가 딱 세워져서 그 누림이 있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던 비밀을 누렸던 것처럼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손의 공교함으로 그건 기능 서밋입니다. 실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두 개를 같이 겸비했습니다. 늘 하루 7번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하루 7번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목동생활하면서 7번 정시 예배했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요거 딱 보고 눈치채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막 제대로 기도 정시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쉬는 시간 정시기도를 만들었어요. 무조건 수업 딱 하다가 종 땡 치면 바로 정시기도 하는 거다. 약속 딱 해가지고 땡 하면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장난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일단 기도하고 해라. 그래서 하루 7번 정시 찬양 정시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새 다윗은요 하루 7번 주의 의로운 규를 인하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요. 정시 찬양, 정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게 이 다윗이 늘 갖고 있던 개인의 절대 망대였습니다. 자, 이 비밀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주어졌을 때, 그죠?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그때 갔을 때 정확하게 이 흑암 이기는 능력을 딱 가지고 정말 이 현장 살릴 망대 흑암 이기는 능력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는 그 응답의 그날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다른 것 목적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간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겠고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증거를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장에 완전 현장 살릴 흑암 꺾는 망대를 딱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나가야 될 망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망대를 딱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 모실 성전이 딱 만들어지게 됐고 이제 1천망대, 망대 속에 1,000개의 방패가 쫙 세워지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나갈 세 가지 망대입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 속에서 내가 개인의 절대 망대, 늘 777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개인의 절대 망대 딱 세우고, 그다음에 현장 딱 나갔을 때 흑암을 동시에 꺾어버리는, 그죠? 이런 망대를 딱 가지고 나가고, 이제 미래의 망대를 놓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중요한 약속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뿐만 아니라 자,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라. 이번에 이제 망대 바꾸기 이르시면서 우리 리더 수련회 1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매일 3집중,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딱 눈 뜨자마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제 우리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낮에는 계속 이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분명히 낮에 무슨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뭐 교통사고 날 뻔하고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막 하다 왔는데 집에 오면 찝찝해요. 계속 그 생각이 못 깨요.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차하고 줄이 충돌할 뻔했는데 왜 이 딱 멀리 상황에서 이렇게 딱 부딪힐 뻔했을 때 창문 열고 막 싸우고 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이게 맞받아칠 생각이 안 나요. 집에 딱 돌아오면 계속 그 생각나.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없는데 괜히 막 하면 내 혼자서 막 거울 보고 막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son 그 사람이 있을 때 좀 해. 집에 와서 하지 말고 꼭 지금 가고 난 다음에 막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막 내가 이 말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고 그때 이제 딱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아침에 있었던 일,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답을 얻고 주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억울한 일, 분노에 대한 일, 뭐 짜증나는 일 계속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딱 붙잡고 3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세팅. 그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개인의 절대 망대를 딱 세우고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요. 자, 플랫폼이라는 게 뭡니까? 공항이 있으니까 거기 비행기가 내리지. 비행기 가다가 갑자기 요 좀 내려주세요. 아무데나 떨잡봅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공항 있어야지 딱 내리지. 그죠? 그 안에 이제 뭐 음식 먹을 때도 있고 뭐 옷 살 때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든 플랫폼이 모이듯이, 그죠? 그 플랫폼에 모든 것이 모이듯이 우리가 응답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 전 세계를 살리는 빛을 발하는 파수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응답받은 것을 후대 또 현장에 소통하는, 그죠? 자,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세팅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제 문제 오면 답을 찾고, 갈등 오면 갱신하고, 위기 오면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위기라는 단어가요, 위험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죠?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위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입니다. 자, 이런 응답을 딱 이제 누리는 것이 3응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메시, 호날두도 아니고 손흥민도 아니고 메시, 그죠? 자, 그래가지고 자 5분 집중, 그죠? 그래서 운동하면서 호흡 찾고 이제 해답 찾기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는 여러분 한번 매 순간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다른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순간순간 내가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면서 해답을 찾는 훈련을 자꾸 해보십시오. 5분 집중 훈련. 그래서 진짜 매 시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사, 이제 어떤 일이 닥쳤든 간에 우리가 좋은 일, 응답받는 일, 기쁜 일 누구나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어떤 실패된 일, 또 내가 볼 때 안 좋은 일 같이 보이는 일, 위장된 축복으로 다가온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말씀을 찾아서 편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집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편집하면 나쁜 거 빼버리고 좋은 것만 끼워가지고 딱 맞는 편집, 이게 아닙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 다 빼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잡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렇게 답을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하게 하시고, 그때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응답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게 다 축축 쌓여가지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말씀 편집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이제 설계하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는 그 현장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밀들이 매일, 매시, 매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될 우리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로 3집중, 3세팅, 3응답뿐만 아니라 이제는 매사, 매일, 매시, 매사까지도 정말 모든 이 여호와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망대 바꾸기.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의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부활하셨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봤다는 이야기도 있고 증인들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원래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올 때 막 기 잘라보고 막 그죠? 예수님 잡아가는데 기 잘라보고 다시 묻혀주고 예수님께서 또 그러기도 했고, 또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합니다 고백해놓고도 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또 사단 안 물러가라 소리 듣고 막 내보고 사단이라 하고 막 상처받고 막 그죠? 막 이런 생각들이 하고 막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뭡니까? 분명히 절대 예수님 중대까지는 따라가겠다 하면서 의리는 있어요. 의리 있어가지고 중대까지 진짜 따라갔다니까요. 다른 제자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따라간 제자가 그래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멀찍이 있을 때 불쬐고 떡 있는데 어떤 계집아이 하나 딱 와가지고 니 저 사람하고 한 페이지 갈까?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그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해 붙습니다. 그죠?
또 이래가지고 혼자 또 막 절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도 안 믿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 했는데 갑자기 막 꼭꼭 하는데 울고 막 그죠? 난리 났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진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죠? 그냥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완전히 그냥 현장에서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그 안전뱅이한테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선 예수 믿으라 걸으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뭡니까 인생 여정을 보면 유일성의 응답이 참 많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 게 많아요. 베드로가 타이틀이 많아. 그죠? 자, 그래서 보면요. 누가복음 1장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뭡니까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자기가 평생 물고기 잡았던 사람으로서 못 잡을 이유가 없는데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물고기를 딱 잡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그물 씻고 이제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빈배에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물고기 못 잡아 짜증나 죽겠는데 당신 누군데 빨리 가서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죠? 이상하게 이번에도 자기 이 적나라한 상황을 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깊은데 그물을 딱 던졌더니 분명히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총동원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겁니다. 그때 실제로 믿었으면 아마 배를 막 여러 개 들고 갔을 겁니다. 그죠? 안 믿었어. 던지라 해서 던졌는데 던지마다 뭐 잡히겠나? 안 잡아도 본전이지 하면서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물 잡히는 거 보고 그제서야 동무들을 손짓해가지고 북한도 아니고 동무들 감사 그죠? 오라 해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딱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물고기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만남 속에 이제 제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된 어부가 될 거다. 어제까지는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 죽이는 어부였는데 오늘부터는 죽어있는 생명 살리는 어부가 될 거다. 그죠? 중요한 약속을 다 붙잡습니다. 자, 이래서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이 딱 됐는데 이제 베드로를 정말 지구상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도 베드로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 전체 우리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이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지구상 최초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유일성 응답 받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딱 정식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딱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40여 년 된 사람. 그죠? 자, 이 사람에게 딱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뭔가 큰 걸 줄라나 보다 하고 기대하면서 딱 바라봤거든요. 그때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인 것이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내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전달했단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구상 최초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 이후로 현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의 고백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세계 최초로 한 게 많아요. 그죠? 이거 지금 첫 번째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 말한 것 때문에 안전뱅이라는 사건 때문에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이거 큰일 났다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합니다. 야, 이 고백도 역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지구상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근데 이 베드로가요 12명의 제자 중에 자기가 사실은 예수님 처음에 따를 때 배와 그물과 고기와 다 버려놓고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또 주 와가지고 또 다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막 이제 소망 없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닷가에 왔는데 지 혼자 온 게 아니라 제자 몇 명 데리고 온 줄 압니까? 12명 중에 7명 데리고 왔어. 야, 선동력도 뛰어나. 그죠? 자, 이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래 물고기 잡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잡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질문하십니까? 뭐 어디까지 따라온다 그랬어? 뭐 중대까지 따라온다며? 뭐 이런 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 나를 몰라? 뭐 맹세하고 저주했다며? 뭐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아픔, 그 실수를 다 세 번의 질문으로 싸매어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중요한 약속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을 딱 받고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사명의 인생으로 바꾼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 여정 속에 지구상 최초로 응답받은 것이 참 많은, 유일성에 응답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지 않으면 이제 개들이 일어나서 양을 먹이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설교했더니 또 목사님 메시지는 한도 기억 안 나고 이 사진만 기억나요. 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거 잡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언약을 전달해야 될 우리 1세대 어른들은,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전달해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요게벳의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요, 실제로 세계복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분명히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셔서 이 축복을 누릴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전달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요, 전 가족이 다 일심으로 딱 해가지고 가족 사기단 만들어가지고 공주 앞에 가 속입니다. 그죠? 분명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게벳 남편은 뭐 했는지 몰라. 그 당시 이름이 안 나와. 뭐 했는지도 몰라요. 레위 남자라는 이름밖에 안 나와. 그죠? 그밖에 안 나와. 근데 레위 남자가 레위의 장가 들어도 이 말밖에 안 나오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아마 요게벳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아예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전달할 거다. 당신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라. 뭐 했겠지. 뭐. 그죠? 몇 년 될지 모른다. 막. 그죠? 알았다. 내가 그래 할게. 가라. 뭐 했겠죠. 뭐. 그죠? 어쨌든 그것도 도와준 거라. 그죠? 이래가지고 딱 왔는데 누나가 딱 속여가지고 공주한테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필 유모가요. 저 공주가 남의 민족 애가 울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 했는데 누가 여기다 버려놨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든 거지. 그때 딱 가가지고 언약을 딱 전달하는 마지막 기회에 왕궁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게벳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미래는 암담하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아이들이 커플이면 이제 언약도 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 손 안에서 우리 메시지, 우리가 도와주는 중요한 언약을 듣고 이해하고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애들이 이제 청소년 되고 대학 들어가고 해보면 고마 이제 다 떠나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그 요게벳의 심정으로 이 언약을 딱 바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톤을 전달하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하는데 바톤 들고 뛴다, 개주한다,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이 바톤 놓치고 1등하면 뭐합니까? 바톤 안 돌아붙는데. 그럼 1등 금메달과 나발이가 없어요. 실컷 내 분야에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고 막 열심히 살았다. 근데 언약 전달 안 했다. 끝나는 겁니다. 꽝입니다. 그거 뭐. 내 인생 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 전달자의 축복으로 요게벳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나입니다. 한나. 자, 하나님이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는 애를 낳아 떵떵거리고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그 상황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애 못 낳으면 완전 무시당하는 거예요. 개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무시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브닌나는 떵떵거리고 있고 막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 상태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 못하고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진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도 언약이 전달 안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장차 이제 대제사장이 돼야 될 가문인데 그 아들에게 언약 전달 안 되니까 홈리 비나스가 어떻게 했느냐?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자를 막 겁탈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재물 갖고 와가지고 양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그 뒷다리 떼가 삶아 못 보고 막 이러고 앉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 큰일 났네 이거. 지금 내가 애 달라고 기도할 고상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지금. 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에게 삭도를 내지 않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 아이들을 들여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제까지 나도 좀 애 좀 주십시오. 나도 좀 떵떵거리고 살겠습니다. 나도 좀 기저귀 좀 빨아보자. 이거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게 아니고 진짜로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무응답될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나시린의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다윗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왕에게 기름 부을 선지자가 없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야 되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려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올바른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여자에게 그러면 고통을 줘서라도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고 한 시대의 제목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언약 가진 왕을 세우려고 한 개인에게 여자에게 개인적인 고통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한 시대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를 나신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결국은 다윗 왕의 축복을 탁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전달자로 누가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언약이 그대로 사무엘에게도 전달돼서 이 사실은 이 모자 둘이서 기도했던 거 가지고 언약궤가 돌아오고 그죠? 블레셋을 꺾어버린 역사 사실은 두 사람이 한 겁니다. 엄마와 아들 두 사람의 언약 붙잡은 사람 두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한 나라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한 시대가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죠? 이 한나 같은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새입니다. 이새가 다윗 왕을 이렇게 세울 때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딴 건 없고 이제 이 왕의 그릇을 준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심부름을 시키는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형들한테 이거 갖다 주러 갔다가 좀 위험한 상황 같으면 바로 튀어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증표를 받아오라. 그리고 다윗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심부름 갔을 때 그냥 양 대충 해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양을 양 지킨 자의 손에 맡기고 철저히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갔다 오고 막 이런 이제 그릇을 딱 가집니다. 결국은 이 이새의 기도와 어떤 그 그릇을 준비하는 이걸 통해서 한 시대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모세를 키웠던 그 이드로 아버지 그 장인어른 이드로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이 후대에도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바톤의 전달자로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무슨 언약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원색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다른 그냥 기존 교회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다 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하겠죠. 뭐 크리스마스가 되고 부활절 되고 다 예수 그리스도 뭐 부활하셨고 어쩌고 다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확한 유일성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현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딱 결론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777 기도해라 막 책 사줄 게 아니라 뭐 하나 뭐 던져줄 게 아니라 난 이렇게 기도한다. 엄마는 이렇게 기도했단다.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누리고 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실제로 전달하는 그게 바로 아이들에게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죠? 나는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게 실제로 전달돼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딱 갔을 때 지금 네 777 기도하고 있나? 뭐 기도첩 안 할 때 알아봤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할 때 바로 이제 아들한테 딱 갔을 때 엄마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걸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쫙 보시고 그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먼저 여러분부터 망대를 세우시고 이제 이 언약을 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요. 자, 우리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교회에 지금 있는데 장성도 목사님은 전국과 세계에 지금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적인 응답들을 전달하고 계시고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계신 귀한 교회입니다. 지금 주원교회는. 그래서 저 전 세계에 지금 전혀 성경적인 전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들,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들에 제대로 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알테스도 가보면 이제 2000년도 후반에 2000년도에 막 태어나신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막 되고 막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초창기 역사를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이 처음에 우리가 이 복음 받고 한 30년 전에 복음 받고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마가다락방 응답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고 했던 그걸 본 사람하고 그냥 부모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들은 사람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이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서의 마지막 주자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죠? 이 사명을 가지고 언약 전달해야 돼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모델적인 응답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고 지금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나중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 버리면 성경적 전도가 도대체 뭔데? 그건 뭔데? 5가지 기초 뭔데? 뭐 다락방이라는 게 뭔데? 모를 수 있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 속에 지금 이 시대에 그 응답을 누리고 후대에게 그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정말 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많아요.
애들이 뭐 기계도 잘 만지고 뭐 하면 뭡니까 챗GPT한테 물어봐, 뭐 AI한테 물어봐, 뭐 내보도 제가 뭐 PPT 이렇게 막 열심히 만들고 있어. 우리 딸이 와가지고 그거 챗GPT가 다 만들어줘 아빠. 그거 고생하지 마. 맨날 이래요. 그래도 아빠는 직접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뭐 기능적으로나 뭐 기계도 잘 만지고 뭐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중심 못 따라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진짜 여러분이 가진 그 중심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거든요. 진짜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과 그 언약의 중심과 이것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챗GPT고 뭐고 나발이고 지금 AI고 뭐고 못 따라옵니다. 그걸로. 그죠? 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눈물로 정말 헌신하고 기도했던 이 부모님들의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중심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다 이 바톤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 현장에 미국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가보면 젊은 아이들이 요즘 보면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끼리 쓰는 말을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지금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 세대 아이들이 서로 쓰는 말 중에 게임 체인저 이럽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딱 후반부에 딱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게임이 막 지고 있던 게임이 확 바뀌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게 게임 체인저, 현장에 정말 게임 체인저로 와가지고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단어를 지금 렘넌트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죽어가는 시대에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딱 세워져야 되는데, 자, 요셉과 모세를 보면 이 애굽 시대에 아무도 이 흑암에 430년 동안 노예되고 있던 여기서 출애굽할 수가 없었는데 중요한 언약 붙잡은 요셉과 실제로 언약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버렸습니다. 그죠? 이런 현장의 완전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들을 보면요, 전부 다 왕 앞에 섰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죠? 모세도 바로 앞에 갔죠. 지금 요셉은 총리로서 바로 앞에 인생의 해답을 줘버렸죠. 꿈을 꿨는데 그 인생의 답을 줘버렸죠.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죠. 다니엘 4시대 왕에게 답을 줬죠. 이런 이 정도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응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전도하는 팀들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세 목사님이 현장에 이제 딱 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아프리카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우냐 하고 물어가지고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얘가 어느 나라애냐면은 나는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어. 부르키나파소 들어봤습니까? 가나 이런 거 아는데 우리가 우간다 이런 거 아는데 부르키나파소 난 처음 들어봤어요. 자기 그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부르키나파소의 왕의 손녀야. 왕족 집안이라 지금 보니까 공주의 딸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리고 이제 왜 울고 있느냐 그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작년도까지 왕이었는데 이제 올해 왕이 바뀌었대. 왕은 잘 안 바뀌는데 갑자기 바뀌었대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왕 되면서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 왕된 사람들이 그 전 세대가 이제 전에 왕하고 있던 집안이 혹시나 또 다시 침범하고 뺏어갈까봐 그 가족들을 다 싹 불러놓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해 뿐다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팔팔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그 구슬하고 나면 이래가지고 전부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엄마 아빠가 되게 똑똑한 엘리트였고 엄마는 그 공주는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거든요. 거기 와서 간호학을 공부할 정도로 똑똑한 엘리트였대요. 논문을 쓰고 박사과정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구슬 딱 내리는 그 사건 이후로 엄마가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 집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대. 집에 이렇게 식물인 것처럼 가만히 있대. 그래가지고 이 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사람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유명한 무당을 또 하나 불렀답니다. 그 구슬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더 센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걸 쫓아내면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무당을 불렀는가 봐요. 그게 되게 큰 구슬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해도 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래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안이 전부 다 천주교 집안이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잡았다, 잘못했겠다 하면서 신부님한테 부탁해야 된다. 그래서 왜 성수 같은 거 뿌리면서 홀리 월 하면서 뿌리면서 왜 귀신 쫓아내는 이런 신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고쳐달라 하니까 퇴마사처럼 와가지고 쫓아내주는 신부가 있다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 3번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만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할 때마다 두꺼운 봉투를 준비해야 된대.
돈 받아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두 번 했는데까지도 아무 변화가 아니라더래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너희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면서 봉투를 두껍게 하더래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두껍게 전재산 다 넣어가지고 했대요. 근데도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기꾼 하면서 욕하고 엄마는 계속 무기력해 있고 이런 상황에 얘가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 보시고 내가 가서 도와줄게. 목사님도 돈 드려야 돼요. 아니다, 우린 돈 안 받는다, 절대 안 받는다 하면서 현장 가가지고 진짜 이 사람 전 가족을 모아놓고 복음전에서 영접하고, 그래서 10번 만남, 복음 편지 10번 만남 딱 하는 중에 이분들이 치유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이야기를 나한테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야, 우리가 왕 앞에 설 수는 없었는데 왕의 손이 앞에 섰다 하면서 막 그죠? 이제 우리 후대들 가운데는 진짜 왕 앞에 서서 한 시대를 뒤집는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데요. 자, 블레셋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바꿔버립니다. 블레셋에서 전쟁을 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찾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자,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에스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그 세 친구, 그죠? 정말 그 뭡니까? 분명히 조서의 여인 찍힌 줄 알고도 여전히 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현장을 뒤바꿨던 다니엘, 이 응답들을 누렸던 것이 바로 현장 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아람 왕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고, 유대인의 교권과 로마의 정치를 이길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다 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현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실제로 이번 렘넌트 집회를 놓고 기도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전달자가 되고 우리 후대들이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중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중심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중대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다른 거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책망치도 않으셨습니다. 딱 뭘 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딴 걸 못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진짜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중심만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끝입니다. 두 번째요. 자,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 막 합니다. 그죠? 자, 이때 엘리야라 합니다. 뭐 이야기하는데 다 필요 없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따라오느냐? 떡을 보고 따라오느냐? 기적을 보고 따라오느냐? 뭐 보고 따라오는데 지금 동기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자기 뜻대로 물 내리고 불 내리고 막 해가지고 뭔가 뒤집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850대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기고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이 엘리야인데, 이스라엘 여왕이 자기 죽이겠다 하니까 고마고사에 또 자기 죽이달라고 로뎀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배째라 하면서 막 날 잡아가 달라고 합니다. 로뎀 나무가 큰 나무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만해요. 그것도 기 들어가가지고 막 배째라 하고 앉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랬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건데 지금 어디 있는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하는 말이 뭐 난 나보다 열조보다 낫지 못하고 뭐 나만 남았거나 어쩌고 계속 변명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어째 여기 있냐고. 그럼 또 물으면 또 뭐 나만 남았고 어쩌고 또 똑같은 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서라 해가지고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막 지나가는데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시며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두 나라 왕에게 기름 붓고 지금 엘리사를 딱 세워가지고 7천 제자를 세울 것을 딱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뭘 약속하느냐? 영적 정체성,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언약 전달자로서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현장의 변화의 주역으로서 세워질 인물들이 맞는가 생각하시면서 요 세 가지 질문만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 올바른 기도의 비밀, 올바른 유일성의 복음의 비밀을 다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세 가지만 딱 계속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주원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성경적인 전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역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장 목사님을 도와서 또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지난번에 또 방글라데시도 갔다 오시고, 오늘도 일부 예배에서 들으니까 지금 무슨 우리가 얼마든지 뭐 5만 원 한 달에 아껴가지고 뭐 아이들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데, 그죠? 거기에 없어서 문 닫는다, 말이 될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죠? 이 귀한 렘넌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헌신하고 세계복음화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탄자니아 이런 데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피지나 뭐 솔로몬 제도 뭐 이런 데서도 막 렘넌트들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방글라데시에서도 뭐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렘넌트들, 필리핀 렘넌트들 막 옵니다. 자, 이런 귀한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정말 귀한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고, 또 정말 그런 중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렘넌트 집회 전체를 통해서 한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